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마지막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성의 열매를 오늘 새벽에 상고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를 부탁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의 열매와 이 충성의 열매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충성,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연결된 열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확신에 차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피스토스의 본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로는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를 쓰는데,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 쏟는다, 그런 뜻인데, 이 원어 피스토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 우리가 조금 더 거짓이 있다든지 아니면 변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믿어주시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 열매로 말하면 아주 충실하게 열매를 맺은 것, 그래서 완전해진 그런 모습을 말하고, 또 이 충성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친다 하는 뜻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섰을 때 그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농부가 돼서 땀을 흘리는 만큼 마지막 열매를 거두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비유법을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충성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군인답게 헌신하라 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런 병사라는 말은 이제 요즘에 잘 안 쓰고 우리는 군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한 군인이냐? 물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가면 나라를 위한 군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에서 더 넘어서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군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몸을 바치는 이 군인은 완전히 헌신자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쳤다. 내 삶을 바쳤다. 이게 바로 헌신자예요. 그런데 헌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 개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리고 개인의 특징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군대 가면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똑같은 옷 입히고 똑같이 취침하고 똑같이 기상하고 하루에 일과를 똑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나라에서 원하는 군인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완전히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몸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느라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바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군인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아를 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군인으로서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가려면 우리는 내 자아를 내려놔야 예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나를 위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반대예요. 그는 자기 실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실현을 위해 살아요. 제가 국민일보를 읽는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자기 우상주의가 오늘 소개가 됐어요. 자기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기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가장 위대한 존재로 떠받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를 오히려 어느 곳에다가 헌신하고 사는데 돈에다 헌신하고 살아요.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야. 돈을 위해서 자기를 막 희생도 시켜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마지막 시대의 신은 돈이구나. 만모니즘.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를 우상으로 알고 사는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다른 곳에 더 빠져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자기를 사실은 죽이고 있다고.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려면 바로 우리 자신을 계속 비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군인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감옥에 gat혔고, 그래서 끝내 네로 황제의 그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지막
지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잠시 박해를 받고 잠시 감옥을 살고 잠시 죽음을 겪을지라도 그 이후에는 영원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것이 최상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자꾸 드러내면 이 짧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속아서 뭔가를 그렇게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운동선수답게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운동선수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뭐예요? 운동 법칙대로 자기를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못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 운동의 법칙에 맞춰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가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단련시킵니까? 이 신앙의 훈련을 보고 연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연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광물질을 불 속에다 집어넣고 계속 뜨거운 온도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물질의 최고로 좋은 물질이 금인데, 그 금은 1000도 이상에서 7번을 달궈야 나머지 불순물이 빠지고 마지막에 남는 금속물이에요. 그만큼 1000도 이상의 그 뜨거운 온도 속에서 7번이 연단이 돼야, 그래야 변치 않는 금속이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그거는 천국에 가면 길바닥에 그냥 깔려 있어요. 우리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도 그렇게 연단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주인공인 우리가 얼마나 연단이 더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선수가 돼서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승리의 관을 쓰고 살으려면 연단된 상태로 가야 그 나라의 영광과 관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룰을 따라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룰은 3가지가 있어요. 의의 법칙이 있고, 선의 법칙이 있고, 거룩의 법칙이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워야 돼. 그릇된 길을 가면 안 돼. 윤리적으로 우리는 선해야 돼요. 악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면 안 돼. 종교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지 더러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3가지 룰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어떤 훈련에, 오늘도 내가 의롭게 살았는가,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내가 선하게 살았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 안 하고 깨끗하게 살았는가, 이 룰을 날마다 훈련하면서 점점 우리 앞에서 불의가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부정함이 사라지고, 이렇게 룰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선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 운동 경기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는 엉뚱한 거를 자꾸 욕심을 내서 그거를 붙들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상 우리가 천국까지 달려가는데 지장만 주는 거지 유익을 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 무거운 금덩어리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걸 짊어지고 천국 길을 가려고 그래요. 소용없어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죄를 져야 빨리 가는 걸로 생각해. 지름길로 가는 걸 생각해. 근데 지름길은 오히려 가로막힌 길이에요.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가시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후를 털고 욕심 내버리고 또 규칙에서 어긋나는 짓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다 깨끗하게 버리고 오직 의와 선과 거룩의 룰대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운동선수는 인내가 필요해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걸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길은 아주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운동선수는 자기가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가장 지름길, 단거리로 가야지 딴 데 쳐다봐가면서 가면 그 선수는 이미 탈락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갈 사람들이냐면 바로 천국을 향해,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사람들이에요. 목표 지점이 뚜렷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농부답게 땀 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처럼 진리가 없어요. 땀 흘리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농사의 방법이에요.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 목표인데 땀은 안 흘리고 수확만 거두려고 하는 건 도둑놈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땀은 되도록 안 흘리고 좋은 거는 되도록 많이 얻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거기서 더러운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농부가, 수고하는 농부가 진짜 농부예요. 우리가 천국을 추수하려면, 천국에서 추수를 하려면 이 땅에서는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지난주도 영적 추수의 원리를 주일 낮 예배 때 상고했잖아요. 농부가 가을에 좋은 곡식 거두려면 이른 봄에 밭을 갈아야 돼요.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을 다 갈고 거기서 돌멩이든 불순물이든 다 뽑아내야 그 부드럽고 좋은 흙을 만들고, 또 고랑을 잘 반듯반듯하게 내놔야 거기에 심어진 씨가 햇볕을 적절히 받고 또 바람도 적절히 받고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잡초들이 막 나고 피가 나고 이렇게 방해물이 계속 생긴다. 그거 귀찮다고 놔두면 곡식은 망하는 거예요. 다 김매줘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소낙비가 오면 곡식 다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햇볕에 타려고 하면 뭐 물 대주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농부의 땀 속에, 그 시련 속에 바로 그 생명체들은 그런 역경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부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곡식이 되기 위해 얼마나 내가 많이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곡식으로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땀 많이 흘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하늘에 관은 없어요. 내가 얼만큼 수고롭게 사느냐, 십자가를 잘 지느냐, 그것이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에요. 시편 126편 5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처럼 씨를 뿌리는 과정은 힘든 거예요.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영적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냈는데 우리가 개인 일에 바쁘게 살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헌신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룰에 의해서 천국까지 열심히 달려가라고 부름받은 영적 선수들이에요.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전부 비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의와 선과 거룩의 훈련으로 끊임없이 연단받는 그런 선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부름받은 농부들이에요. 온갖 땀을 다 흘려도 그것이 이 땅에서는 눈물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기쁨의 알곡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단어예요. 헌신, 훈련, 땀 흘림.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만 감당하면 천국의 알곡은 분명히 된다는 사실 깨닫고 그대로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